말씀 속에 깊은 장래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 따라가네.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7장,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7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가운데서 특별히 초막절을 배경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굉장히 큰 명절인데 왜 그러냐면 추수의 기쁨을 주는 그런 명절이기도 하고, 특별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는 초막절이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명절이 6월절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큰 명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고 그 절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몰려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모든 이목이 어디에 집중됩니까? 예루살렘에 집중되죠. 지금 초막절 절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목이 어디로 집중이 될까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목이 집중되는 때 한마디 한마디 또는 기적 하나 이걸 베풀면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집중이 될까요? 예수님께 집중이 되죠.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자기가 메시아임을 드러내시는 어떤 사역들을 하지 않아도 예루살렘에 딱 그 초막절에 가가지고 어떤 기적을 베푸신다든가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신다든가 하면 모든 이목이 집중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친형제들입니다. 친형제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뭔 일 하려 하지 말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뭔가 행하면 너가 금방 메시아인 거 드러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로는 맞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고 그 말을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해요? 형제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죠? 모든 이목이 집중되어진 그곳에 가서 네가 그 말을 해라. 너가 하나님 말씀 전해라. 이 말은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믿지 않고 그 얘기를 하면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조롱거리. 그죠? 너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알면서 너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다 라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야, 너 거기 가서 하면은 큰 일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조롱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됐건 세상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형제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예수님께도 그런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전화로 부동산 그런
그 뭐라 해요? 떴다방 같은 사람들이 전화 오잖아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거 빨리 사야 돼요. 막 그러잖아요. 그 진짜 여러분에게 너무나 좋은 정보를 주는 겁니까? 여러분을 속여 먹으려고 하는 겁니까? 근데 진짜로 믿고 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좋은 것은 절대 나눠 갖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몰래 사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지 좋은 것은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속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형제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믿지 않아. 너가 뭔 메시아? 너 아버지하고 같이 목수잖아. 이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너가 하고자 한 일을 해라.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조롱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우리들은 오늘날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그 달력에 뭐 일정들 많이 써놓으시죠. 이날은 뭐를 하고 이날은 뭐를 하고 다 사람마다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 어떤 약속을 잡으려 해도 이날은 피해서 잡고 뭐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내 일정을 계획하고 통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계획된 시간에 회의도 해야 되고 또 기한에 맞춰서 과제도 내야 되고 또는 요즘은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서 배달도 시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시간 중심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때로는 너무 느려서 답답해 보이는 겁니다. 너무 느려서. 빨리 지금 그 계획과 일정 속에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날은 뭐를 하고 이날은 초막절이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이날은 어떤 날이니까 저쪽에 가서 하면 되고 그러면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선포되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게 아니니까 너무 답답해 하는 거죠. 기도를 했지만 아직도 응답이 없다거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다거나 또는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실험하지만 해결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내 상황과 형편을 볼 때 주님, 지금 이때가 가장 적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친구도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내 옆에 있는 내 남편도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이 최적의 적기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최적의 적기이니까 지금 역사해 주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런 비슷한 요구를 합니다. 유대로 올라가서 지금 당신을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된다. 초막절에 뭐 여기 있냐 지금. 예루살렘 모든 이목이 집중된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아직 내 때는 아니다. 내 때는 아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요구가 충돌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요구가 충돌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따라오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도 초막절이라 하면 야 모두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지 무슨 말씀을 해도 이렇게 재촉을 하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을 그 자리에서 나타내셔야지 그렇게 재촉을 합니다. 지금 당장 세상 앞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 좋은 적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어쩌면 우리들도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도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되는데 지금 이 집을 살 때에는 이게 필요한데 지금 이때 사야 가장 최적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 좀 주십시오.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죠?
집을 안 사와서 모르시군요,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가장 적기인 것 같다. 그러니까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내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뭐냐?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실 타이밍, 그 시간표까지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가 생각하는 일정, 내가 생각하는 요구보다 더딜 때,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하나님도 별 수 없구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뎌 보일지라도 분명히 정확하다, 그 시간표가 정확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은 요청합니다. 지금 초막절이니까 빨리 유대로 가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그러나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때는, 내 시간표는 아직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가면 문맥이 조금 떨어져 있는 10절에 가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분명히 내 때가 아니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유대로 향하십니다. 은밀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조용히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뜻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행하고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런 이제 그 예로 들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두 가지를 예로 든다면 나사로가 죽잖아요. 나사로가. 근데 나사로가 죽을 때, 병이 들었을 때 급히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당신의 형제, 당신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지금 병 들어가지고 오늘 내일 합니다. 이 말을 분명히 들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지금 나사로 집에 가가지고 죽지 않도록 딱 살려야 되죠. 거기서 병을 고쳐야 되죠. 그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시간을 지체하십니다. 이틀이나 시간을 지체하니까 어떤 소식이 또 전해집니까? 어떻게 됐다고? 네, 나사로가 오늘 내일 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틀을 지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 소리를 듣고서야 예수님께서 움직이시죠.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나사로가 잠들었단다. 우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는 아프다 하면 빨리 와가지고 치료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는 잠들었다. 즉 죽었다. 죽음에 이르러서야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리시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요구에 따라서 움직이시지 않고 철저하게 주님의 그 시간표에 맞춰서 행하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어야 될 그 마당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시죠. 올라가셔서 기도합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죠. 그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주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요구는 속도를 중요시해요. 우리의 요구는. 그래서 아프면 빨리 와가지고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속도가 중요한데 예수님은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성공이 우리는 중요해요. 성공이.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 이 일에 있어서 내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요구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입니까? 라고 묻고 그리고 나서 지금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이 중요하지만 주님께서는 순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주님의 뜻에 맞느냐 하는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것이냐 하는 그 순종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속도보다는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고 성공보다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너무 느린 것 같아서 답답하죠. 그러나 결코 늦지 않습니다. 결코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답답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시간표가 그 타이밍이 딱딱 맞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옳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옳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한의 성도 여러분, 지금 한없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기도를 해도 절대 안 듣네. 내가 내 남편 구원하려고 계속 요구를 해도 이 남편은 오히려 나를 교회에 못 가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하네.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내 상황이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니 내가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정확하고 더 완전하다는 것은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까지 하시는 것이죠. 완전한 순종의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다림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기다림 덕분에 우리의 기다림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며 인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